오늘은 벌써 겨울 성경 캠프의 두 번째 날이에요. 오늘도 신나게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곡으로는 끝까지 사랑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을 왜 가져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꽁꽁 숨어도 또 깜깜해도 우리를 다 찾아내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느끼면서 우리 첫 번째 곡 시작해 볼게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잊지 않았죠?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제 두 번째 곡으로는 성경 캠프의 주제곡이죠. 신약 속으로라는 곡이에요. 얘들아 이제 모험을 갈 건데 몸 동작을 조그맣게 하거나 목소리를 조그맣게 하면 우리가 모험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 몸 동작도 크게 목소리도 크게 해서 이 찬양 해볼게요.
번만 더 해볼 건데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신약 속으로 인간의 몸 입으신 예수님 그분을 몰라보는 사람들. 그분을 몰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Let's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신약 속으로 자, 오른쪽 갈 거예요. 여행을 떠나자 Let's go 신약 속으로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다음 곡으로는 마라나타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이제 선생님이랑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마라나타라는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다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대. 하나님 이곳에 와주세요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 후렴 부분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가사가 뭐였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손가락 하나로 다음에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구름을 그리세요.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리 나의 주님 한쪽 번쩍. 기다립니다 왼쪽 이렇게 하면 돼요. 쉽죠? 친구들 이거 기억하면서 해볼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리 나의 주님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리 나의 주님 기다립니다 나의 주님 기다립니다 네,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예배. 죄송합니다. 아직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친구들 모두 다시 일어나서 우리 팔로잉 또 신나게 또 찬양해 볼게요. 팔로잉 팔로잉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팔로잉 팔로잉 예수님만 더욱 사랑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것저것 올려놓지만 이것저것 올려놓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자 내 마음을 깨끗하게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그러면 진짜로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릴 준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나의 예수 나의 구원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이름에 능력 주노라. 나의 예수 나의 부요함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영원한 생명 값없이 받았으니 그 이름을 기쁘게 전하리. 온 세상 땅 끝까지 그 이름 전하리.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겨울 성경학교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우리가 신약 속으로 탐험을 떠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나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학도 하게 되고 학교도 가게 될 텐데 주님 이 코로나 가운데서 주님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모든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녹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저 전도사님이 옷도 이렇게 맞춰 입고 우리 찬양도 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난 이후에는 우리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공과 진행하니까요. 예배 드리고 함께 또 공과도 나눈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하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 주신다는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친구들이 이 유년부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배드림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겨울 성경 학교도 우리 유년부는 3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주차 예배이고요. 계속해서 예배드림 캠페인에 대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예배드림 캠페인 시작했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만나며 스티커 붙이고 있는데 총 70개의 별을 모아서 우리 함께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3월 첫째 주로 드리거든요. 3월 첫째 주에는 뭐 하는 날이냐면 11조를 드리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11조를 따로 구분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저는 오늘 11조 냈어요. 그래서 스티커 2개 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3월 6일은 세 번째 주인데 특별한 게 뭐냐면 아침 10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2부 순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레크리에이션과 여러 가지 활동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시고 꼭 늦지 않게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했으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2과 예수님의 사역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소개를 못했는데 이 마스크 벗은 모습과 양복이 아닌 모습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 혼란스럽기도 하죠. 네,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의 그 복음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이 1과 모션 마스터를 하면서 이 글자만 나와 있는데 전도사님과 함께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마지막부터 이제 마태복음 있을 때까지 침묵을 하셨어요. 네,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나라가 이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생각하는 헬라가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이 헬라는 언어를 통일했고요. 근데 헬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제 소망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나라가 생겼는데 바로 로마예요. 이 로마는 길을 만드는 일을 했고요.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정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작은 이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로 성장하세요. 그래서 30살쯤 되었을 때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에게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나님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거듭 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쭉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곳에 머무르시면서 우물을 깃는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서 고향인 나사렛에 갔으나 거기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모션과 이야기인데요. 우리 모션만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침묵부터 시작.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네, 우리 친구들 참 잘했습니다. 쉽죠? 그래서 오늘 들을 이 말씀도 쉬우니까 전사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더 올라가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시는데요.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모으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가버나움 지역에 12 제자. 네, 4번을 쿡쿡 찌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이 씨앗이 어떠한 땅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 길가, 돌밭,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쉽게 이야기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고 옥토이면 예수님께서 그 좋은 믿음을 더욱더 크게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많이 해나가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들리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뿐만 전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우리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폭풍우가 치고 있죠. 이 폭풍우가 치고 있는 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다시 깨어나서 폭풍아 잠잠하라 하니까 폭풍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빵을 먹고 있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정말 빵집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오병이어라고 하거든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소경, 장님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비유를 이렇게 할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비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적은 두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보게 된 밝아진 이 기적. 그래서 기적 이어서만 하면 비유, 기적. 예수님께서 비유와 또한 기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나고 희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열심히 빨래해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몸과 이 광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변하신 것을 우리 함께 모션으로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할 때 신앙 고백. 우리 언어는 하나였죠. 우리의 신앙 고백, 입술로 고백한다. 신앙 고백이고요. 그 다음은 변화산. 예수님의 몸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희게 변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면서 변화산인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가버나움 12 제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십니다. 좋아요. 아주 잘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배척당하시고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세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세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대가계산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가계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할 때 우리 아까 찬양했던 팔로움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것저것 올려놓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죄인들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또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 죄인인 사람, 세리인 사람, 거지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 하는 우리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집안에서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인 이제 아들이 먼 타국에 나가서 거지꼴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환영하는 이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잃은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리와 그런 죄인들과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손가락을 4개를 펴고요. 오른손가락으로 대가계산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요. 대가계산. 그 다음엔 잃은 것을 찾으심. 이건 쉬워요. 잃어버렸다 해서 이렇게 두리번 하는 거예요. 잃은 것을 찾으심.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잘 따르던 3남매가 있었어요. 그 중에 형제 한 명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 뒤에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자 나사로가 어떻게 됐냐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벌써 4일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이 붕대를 묶은 이 몸을 가지고 무덤에서 콩콩콩 뛰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많이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여리고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너무 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작은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한 청년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작은 키를 가진 이 청년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세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다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지금 로마의 점령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로마에게 이 세금을 건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 보고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 집에 거하시면서 삭개오와 친하게 지내셨어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또 모셔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손을 뒤집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죽은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죄인들까지도 품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 무엇을 타고 계시냐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데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기가 있던 겉옷을 길가에 펴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이 성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꾸짖으셨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불이익한 그런 재물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이제 멀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정말 애지중지 키우고 정말 이쁜 양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 성전에 있는 사람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 이 양은 흠이 있으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애지중지 잘 키워온 이 제물을 이 성전에서 더욱더 큰 비용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꾸짖으시면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세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 한번 모션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니까 예루살렘 승리 입성, 나귀를 타고 가시니까 승리 입성. 한 번 더 할게요. 예루살렘의 승리 입성.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뭘 해야 되죠? 손을 잘 씻어야 되죠. 그래서 성전 청결. 손을 이렇게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마지막 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며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세요. 빵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뒤에 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시는데 최후의 만찬에 대한 모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빵을 먹는 거거든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빵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 변화산에 있었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또한 제자들이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이 동산 밑에서 이제 횃불을 들고 올라오는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가룟 사람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가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자 다른 나머지 11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네, 배신하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줍니다. 네,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랬죠. 그래서 손을 들어서 돈을 세는 듯이, 그래서 배신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기도, 배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끌려가셔서 대제사장에 가서 재판을 받으세요.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셨지만 거기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곳에 이 베드로 제자가 몰래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대제사장의 요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추궁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 저기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닭 울리는 소리가 들리자 베드로는 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런 부인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것은 손을 이렇게 X자로 해서 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재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3번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리도리를 3번 하겠습니다. 부인. 네, 부인. 하나, 둘, 셋. 그래서 재판 받으시고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모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뭐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세요. 그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시나요? 네, 기도하시죠.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장에 이제 끌려갔어요. 몰래 쫓아온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네, 여기까지가 또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이 강력한 나라인 로마의 총독의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말했듯이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두셨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려가서 채찍질하고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께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높은 언덕을 지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 3일 뒤에 부활할 거다라는 소리를 많이 전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 군인을 시켜서 이 예수가 3일 뒤에 부활한다고 했으니 이 무덤 문을 꼭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3일 뒤에 이제 여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또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옮겨져 있는 무덤 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이 죽은 시신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슬피 울지만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먼저 가서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을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양팔을 벌리고요. 그 다음에 부활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
올라가면서 살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어떠한 모션들과 내용이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12 제자를 삼으세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요. 예수님께서 옷이 반짝반짝 변하는 변화산에서 변화하세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대가 계산을 하고 따라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잃은 것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러 온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나귀를 타고 승리 입성하시고요. 거기서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을 모아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데 최후의 만찬을 나누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에 끌려가시고 그 재판장에 따라온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의 재판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세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예수님의 사역 이 2번째인데요. 우리 모션만 한 번 더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까요? 모션만 해보겠습니다.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2번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그 다음에 가버나움, 12 제자, 비유, 기적, 신앙 고백, 변화산,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네, 이렇게 해서 총 33개의 모션을 우리 친구들 익힌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더욱더 듣고 준비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달라고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들을 귀와 또한 열린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우리 이 수련회를 지내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공과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의 2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또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모션으로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친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진행하면서 우리 활동 공과 계속해서 우리 맞추면서 퍼즐을 함께 완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인 3월 6일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함께 만나서 예배 드려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